당신이 믿어온 신이 어느 날 다른 별에서 걸어 들어온다면 그 신앙은 무너질까요? 우리는 외계 생명을 상상할 때 대개 한쪽 끝을 떠올립니다. 신앙의 파괴 혹은 신앙의 승리. 그런데 이상합니다. 삶은 늘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던 순간이 사실은 다시 읽히는 순간이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외계의 생명은 신앙을 깨뜨리는 망치라기보다 신앙이 스스로를 다시 해석하게 만드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학이 조용히 붙잡아온 질문 4가지를 한 장면씩 놓아두려 합니다. 밤의 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별을 봅니다. 사실은 별의 빛이 지나온 시간을 봅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어떤 순간이 눈에 닿는 느낌입니다. 그 별들 중 하나에서 누군가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면 그들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언어로 자기 방식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그 존재들이 죄라는 말을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존재들에게도 상처와 균열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빨리 정의합니다. 틀림, 실수, 금지의 위반. 하지만 어떤 신학은 죄를 조금 다르게 만져왔습니다. 관계의 어긋남, 사랑의 방향이 비껴간 상태, 자기 안으로 접혀버린 감각. 만약 다른 별의 존재가 우리처럼 살과 피가 아니고 우리처럼 태어나지 않고 우리처럼 죽지 않는다면 그들은 관계의 어긋남을 경험할까요? 혹은 더 낯설게 그들에게는 어긋남 자체가 없을까요? 항상 연결되어 있고 항상 투명하고 항상 들키는 존재라면 죄라는 단어가 들어갈 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문제를 우주의 법으로 착각해온 건지 아니면 인간의 상처를 통해 우주가 무엇을 드러내는지 보아온 건지 다시 묻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원은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종종 탈출처럼 떠올립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 이 세계를 떠나는 것. 하지만 어떤 전통은 구원을 돌아옴으로 말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감각을 다시 받는 것, 사랑이 흐를 수 있게 길을 트는 것. 외계의 생명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돌아갈 자리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도 잃어버린 감각이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말해온 구원은 인간만을 위한 하나의 방이었을까요? 아니면 존재 전체를 위한 하나의 숨이었을까요? 어쩌면 구원은 누가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열리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문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당신이 밤길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명체와 마주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려움이 먼저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질문이 조용히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지?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까지 닿는가입니다. 우리는 형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굴을 떠올립니다. 눈, 입, 표정. 하지만 형상은 닮음이기 전에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능력, 타자를 위해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가능성. 만약 어떤 존재가 우리와 전혀 다른 몸을 갖고 전혀 다른 감각을 갖고 전혀 다른 사회를 만들었다면 그들은 형상에서 제외될까요? 혹시 우리가 형상을 너무 작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신을 찾으려 했던 건 아닐까요? 어떤 신학은 말합니다. 형상은 정지된 조각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빛이라고. 그렇다면 외계 생명을 만나는 순간은 신의 형상을 잃는 순간이 아니라 형상이 더 넓어지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넓어짐은 인간의 자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서 있던 자리가 처음부터 얼마나 좁았는지 드러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계시는 한 번의 사건인가? 아니면 계속되는 만남인가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책 속에 가두고 싶어 합니다. 완성된 문장으로, 닫힌 표지로. 하지만 삶에서 계시는
종종 움직이는 얼굴로 옵니다. 우연한 대화, 무너진 계획, 낯선 타인,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외계의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들도 계시를 받았을까요? 그들에게도 어떤 이야기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혹은 계시는 받는 이가 달라질 때마다 다른 빛으로 번역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온 문장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방패가 아니라 창이 됩니다. 외계의 생명은 신학에 새 정보를 주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신학이 숨겨온 질문을 더는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들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신에 대한 질문이기 전에 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었나?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었나? 나는 무엇을 신이라고 불러왔나? 어쩌면 신앙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퍼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진리가 무너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틀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별은 침묵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확신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확신보다 질문이 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앙은 더 인간적이 됩니다. 더 조용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우주와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당신에게 안심으로 들리나요? 아니면 더 큰 낯설음으로 들리나요? 만약 내일 외계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신의 신앙은 무엇을 잃을 것 같나요? 그리고 무엇을 다시 읽기 시작할 것 같나요? 이 질문은 당신에게 어떻게 남아있나요?